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 오늘이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외치며 환호합니다. 고난주일간 월요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불러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이날을 논쟁의 날이라 부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교권주의자들에게 논쟁을 통해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은 특별한 행적 없이 조용히 기도하시며 침묵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는 이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최후의 만찬 중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이지요. 세족식에서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섬기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을 최후의 성찬날 혹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 후 곧장 체포되십니다.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은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롯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세족식, 성찬식, 겟세마네 기도 등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조금 더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 논쟁의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이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시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모두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공격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주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합니다. 옳다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의 착취로부터 고통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됩니다. 반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이것은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입니다.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13절을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그 대답을 트집 잡아 올가미를 씌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현명한 대답으로 응수하십니다. 두 번째 공격은 18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이 이스라엘의 전통인 계대 결혼을 가지고 주님을 공격합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고구려에서 있었던 제도입니다. 가문의 혈통과 재산을 보존하고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관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었다. 첫째가 상속자 없이 죽었다. 둘째가 형수를 취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상속자 없이 죽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큰형의 형수를 취하였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고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일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24절을 보면 아주 강하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책망하신 후 25절을 보면은 부활의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응수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두 번에 걸친 공격에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죠? 서기관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이 완벽한 것을 보고 앞에 가서 질문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서기관이 나옵니다. 곳곳에 등장해요.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예요? 서기관이란 본래 국가기관에 종사하면서 주로 공적인 문서를 담당했던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서기관은 구약 율법에 능통하며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일종의 율법 해석자이자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기관은 율법사 또는 랍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죠.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이 중간은 대략 400여 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기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성경을 배운 서기관이 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이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성경 박사가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 중 한 명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모든 계명은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랍비들은요, 모세 오경을 연구했어요. 모세 오경을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계명을 하나하나 찾았어요. 그렇게 찾아서 정리했더니 모두 613가지였습니다. 이 613가지 중 부정적인 명령은 365가지이고 긍정적인 명령은 248개였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무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이것이 부정적 명령입니다. 반대로 긍정적 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유대 랍비들은
긍정적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 관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에도 도움이고 또 무엇에도 도움이 되는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내 정신이 피폐해져요. 당시 랍비들은 613가지 조항 중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 248개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365개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랍비들은 613개의 조항을 모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적으로 중요성에 따라 중요한 계명을 나누고 더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613가지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요. 도대체 613개의 계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가지고 당시 랍비들은 무척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히면은 248개가 더 중요한 계명이라면 이 248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에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한편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613가지 계명 중에서 핵심을 랍비들은 10계명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핵심되는 10계명 중 이 10개 중 어떤 것이 더 첫째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정리하면요. 첫 번째, 613가지 계명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248개의 긍정적 명령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을 좁혀 말하면 10가지 계명, 10계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이에요. 먼저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제가 29절을, 여러분들이 30절을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가 말하고 선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쏟아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29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 한글 자음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스라엘 앞에 한글 자음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 한글 자음 다음에 이 한글 자음이 무엇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나나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밑에 나나주를 보세요. 리을, 이 한글 자음, 제 성경에는 리을로 되어 있는데 리을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통 우리가 이것을요 쉐마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히브리어 순서로 하면요. 우리말 어수는 주어 다음에 동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어수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쉐마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쉐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으로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하죠? 사도신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서 쉐마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가장 크고 중요하며 첫 번째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어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웃 사랑도 말씀하십니다. 31절을 좀 다시 보세요. 우리가 31절에서 아주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입니다. 여기서 이보다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이보다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이보다는 무엇을 받는 일종의 지시대명사일까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큰 계명이 돼요. 이럴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은 큰 계명이 아닌 것이 됩니다. 31절의 이보다는 이보다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을 받는 말입니다. 이보다라는 말씀 앞에 있는 모든 것, 곧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두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큰 계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의무는 소홀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이웃 사랑에 대해 소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이웃 사랑에 소홀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히 예배드려요. 그런데 저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해 하나님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소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강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어떤 것이 더 높으며 어떤 것이 더 낮다, 이것이 아니라 둘은 똑같이 첫 번째로 위치해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대답 좀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내가 좀 여쭤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왜 질문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정말 그 성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 앞에 무엇이 없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인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국, 보통 영어로 UK라고 말하죠. United Kingdom. 영국은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독립전쟁 이후 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개신교가 많은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남았습니다.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예요. 찾아봤더니 카톨릭 인구가 대략 70% 내외로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영국 잔류를 원하는 개신교와 아일랜드 카톨릭이죠. 아일랜드 합병을 원하는 카톨릭 간의 30년간 유혈, 정치, 종교 갈등이 북아일랜드에서는 심각했습니다. 1971년 1월 30일 런던 데일리에서는 영국 공수부대가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민간인 14명이 숨지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의 결과로 30년간 무려 3,5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을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협정이 체결된 날인 1998년 4월 10일은 부활주일 이틀 전입니다. 부활주일 이틀 전은 무슨 요일이죠?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로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금요일 협정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정치, 종교적 갈등으로 서로 죽이며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성금요일 협정은 복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잔류를 원하는 우리와 똑같은 개신교이건 아일랜드 통일을 원하는 로마 카톨릭 교도이건 모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요 공동 번역을 인용했어요. 실은 좀 의도적으로 공동 번역을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입니다. 개신교도인 성도들 우리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도들도 성경을 읽겠지요. 그 성경 본문인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증오하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에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